할렐루야. 오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새벽에도 보고 주일도 보고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목회 가운데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사랑교를 개척한 지 올해로 이제 9년째가 되면서 나름대로 설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고 하려면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영감을 주셔가지고 좋은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실험을 한 후에야 어느 정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설교한 대로 우리 목회자들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봅니다. 성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바라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이 아파트 지하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몇 년 정도 했지만요, 어느새 제 신분이 다 탄로가 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목사님 인사를 합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 안 나온 분인데도 목사님인 줄 알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봉사할 때도 굉장히 이 언행이나 또 여러 가지 옷차림도 그렇고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답게 살지 못하면요, 순식간에 비난과 비판이 일어납니다. 목사는 말로 설교를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삶으로 그 설교가 나타나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어느 교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성도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장례식 때에 보통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만 끝나면은 바로 훌쩍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운구차를 다 타고 그 장례식장을 떠날 때까지 목회자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주고 유가족들을 위로해주는 것이 한편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그저 정말 좋은 말씀이다, 공감하는 차원이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예배도 좋고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공감해 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아픔을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도들과 공감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한편의 설교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앞에 가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교만하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합니다. 11장 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 바로 앞부분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을 연결하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그런 교만 섞인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만 본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은 믿었다면은 그 믿음에 대한 선행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 사람은 50점짜리 인생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후한 점수를 준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건 죽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간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처럼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은 있지만은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삶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때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 게바파다 하면서 서로 나뉘어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방안까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 본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의 화목함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온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것은 한 1년 반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또 전도지인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갔죠. 그리고는 후임자로 이 아볼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도 있었고, 그 후에 아볼로가 담임 목사로 다시 재임하면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 목사님은 너무나 다 훌륭한 목사님이었지만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목사님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만 바라보고 또 그 아볼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 파가 나뉜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을 존경하는 성도들은 바울만 따릅니다. 아볼로 목사님은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다 걸고 넘어져서 안 좋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아볼로 목사님을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은 바울 목사님은 개척만 할 줄 알았지 자기들과 전혀 이렇게 친교도 나누지도 않고 지금은 누구신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너무나도 심각해가지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후임자인 이 아볼로 목사님이 이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파와 아볼로파, 이 두 파가 특별히 큰 대립을 많이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좀 크다고 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파들이 있고, 반대로 또 어떤 존경하는 부목사님을 따르는 그런 파들이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교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더라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인들 마음을 만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그 따르는 파의 지도자가 되시는 목사님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데요,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말하죠. 그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로마서 14장 13절,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싸우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 파만 좋다고 잘났다고 이렇게 자기만 내세우게 되니까 서로 비방하고 헐떡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본받고 따르는 이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적이 없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를 따르는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된 본을 보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도 그렇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없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파다 어머니 파다하고 자식들을 나뉘어서 다툰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느 당만 지지한다. 다른 당은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 당에서 하는 정책은 나는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들이 싸우고 다투기만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 화목하는 교회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요,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던 어떤 분이 이번 주에는 어느 교회 가볼까 고민하다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택시 기사분한테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오랫동안 연세도 있고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택시를 운행하신 것 같은데 기사님이 보시기에 이 근처에서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기사님이 잠깐 생각해 보더니 아마 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제가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태웠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서로 사랑하고 너무나도 얼굴 표정이 환하고 웃음이 진짜 만면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교회 생활하면서 늘 저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배려해주면서 저렇게 웃고 즐겁게 사는 분들이 다니는 교회라면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은 세상 가운데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표정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말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삶이 바뀔 때에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즐겁게 사는, 그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내뱉는 말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말투가 나온다면은 누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한번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럴 때에 교회도 하나가 되고 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좀 더 쉽고 더 편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눈에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런 길을 걸어갔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편한 길, 넓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이고 최후 승리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도 바울과는 달리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바울과는 달리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강하고 존귀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부유한 교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헌금을 더 많이 유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다투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영,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을지라도 세상 영광 다 내려놓고 자기처럼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고린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다투고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잘났다고, 다 세상 영광 쫓으면서 1등 되려고 하면 어떻게 그 교회가 안 싸우겠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서울대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자 서울대에서 교수로 초빙에 들어왔고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미래에 대한 보장과 또 가정에 대한 안전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그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비단 이용규 선교사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런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고 싶어도 걷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기꺼이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저 교회 다닌다면서도 세상 영광을 다 추구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여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낼 때 그분들을 이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본받게 하라고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그 별명 가운데에 말쟁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좋은 뜻이 아니라 말만 앞선다는 조롱 섞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능력이 있으려면은 그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 헌장이라는 글에 보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공부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해야 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지금 공부한다고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부모는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TV만 시청하고 있으면 그 아이의 신경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단 공부만 그렇겠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거나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 하고 자신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으면 그 말대로 가르친 사람이 본을 보여야지 그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싸운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신다면은 누가 그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환한 얼굴로 너무나도 기쁜 표정으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다면은 무슨 좋은 일이 교회에 있는가 누구나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 우리를 본받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우리를 본받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잘난 척하고 말만 앞세웁니다. 그런 자기들의 삶은 그렇게 말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울파가 미워도, 아무리 아볼로파가 미워도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반만이라도 실천했다면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투고 갈라져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따끔하게 매를 가지고 너희들을 징계할 수도 있고 혼을 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고 싶다. 너희를 그렇게 권면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주님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저 혈기 부리지 않고 온유하고 또 어떤 대적의 도전 앞에서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는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갈라지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며 지냈던 것을 본받으라라고 합니다. 또 내가 걸어갔던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기꺼이 걸어가는 그런 본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다투고 시기하기 앞서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똑같은 걸작품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그 길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함께 하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께 모든 성도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외쳤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들었고 머리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나에게 아버지 시비를 걸고 아버지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금방 나의 마음도 무너져서 아버지 똑같이 상대를 그렇게 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정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과 아버지 끊임없는 아버지 섬김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근무하는 일터와 직장과 아버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정말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지인들과 나의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와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